오늘 사무엘하 22장 본문 전체는 다윗의 노래이고 승전가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승전가를 많이 듣고 있는데 나의 승전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승전가를 너무 많이 듣고 있어서 우리가 승리하기보다는 도리어 더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부러워하게 되고 힘이 빠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승전의 노래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22장은 여태까지 사무엘 상하 본문을 계속 우리가 강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데요. 어떤 역사의 이야기와 그 다윗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노래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22장 첫 번째에는 하나님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법으로. 그리고 세 번째 파트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싸웠는가를 이야기하는데 이 연약한 소년 다윗이 그리고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전사가 되었는가를 고백하는 부분이 또 포함되어 있고요.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이 승전가가 이렇게 결론으로 내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승전가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구원을 경험을 했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었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인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코에서 연기가 나온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불이 나오고 하나님이 음성을 내시면 우레소리가 들리고 콧김으로 말미암아 바다의 물이 갈라지고 세상의 기초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위에서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시면 이 땅의 어떠한 원수도 우리를 흔들 수 없고 마치 하나님이 눈이 있고 코가 있고 호흡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는 것 같이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싸움에 능한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느 곳에 가든지 승리하였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이렇게 승전가로 결론 내려질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다윗의 인생에는 싸움이 많았다는 것이고 고난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조금 더 실상을 보게 되면 그 대답을 취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결코 넉넉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고난이 많았고요. 자기 가까운 데 원수가 많았고 또 왕이 돼서도 그 전쟁을 끊이지 않고 끝까지 싸웠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못했어요. 다윗의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 있었기 때문이죠. 다윗은 그렇게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고요. 싸우는 인생을 살았는데 저는 오늘 이 노래가 승전가이기 때문에 싸움과 노래라는 큰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이 또 하나의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정의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싸우고 승리했던 그런 인생일 뿐만이 아니라 노래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22장 그 다음에 23장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유언입니다. 다윗의 유언 다음 주 본문이기도 한데 오늘 좀 먼저 땡겨서 1절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유언을 하면서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3장 1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인데 마지막 말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높이 세워진 자, 노래하며 살았던 자,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그 싸움을 계속하면서도 그 싸움 가운데 노래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사울 앞에 서게 된 이유가 그가 노래를 잘했기 때문입니다. 싱어송라이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이렇게 좀 악령에 휩싸여서 고민하게 되고 우울증에 빠지고 정신이 이상해지면 자기 영혼을 위로하는 사람을 찾았는데 다윗을 불러서 하프를 연주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면 춤추고 기뻐하고 노래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다윗이 수많은 시편을 기록합니다.
다윗은 어떠한 인생이었냐면 싸우는 인생이었고 그래서 승리했고 노래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고 말씀을 다시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다윗과 같이 승리하고 노래 부르는 인생이 되고 싶은데 우리의 귀에는 다윗의 노래가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딴 사람의 노래가 훨씬 많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승리한 노래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고 행복해지지 않고 우울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광진교를 이렇게 거닐다가 한강이 멋있습니다. 거기는 차도인데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을 잘 갖고 놨거든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그 다리를 걸어가면 한강의 전경이 잘 보입니다. 근데 그 전경에 요즘 아주 눈에 확 띄는 하나의 배경이 보이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보입니다. 저는 아직 그 빌딩 꼭대기에 못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가 보신 분 계시죠? 네, 올라가 보면 어떤지 제가 나중에 느껴보려고 아껴두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근데 올라가 보면 이럴 것 같아요. 하루는 제가 그 광진교를 이렇게 보는데 흐린 날인데 구름이 그 빌딩 아래에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올라가 보진 않았는데 상상을 해봤습니다. 상상을 해봤는데 그 우리나라 제일 높은 빌딩에서 밑에 구름이 쫙 깔려 있고 융단처럼 그 밑에 사람들이 열심히 다니고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그 위에 사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떤 생각할 것 같아요? 네, 내 발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할 것 같죠. 아마 그래서 높은 데 살고 싶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별로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 오늘 그 본문 가운데 저는 30절 말씀을 붙잡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30절 말씀에 다윗이 그 승전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여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그 시편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 이 노래 가운데 사무엘하 22장의 많은 구절 가운데 오늘 이 다윗의 고백, 내가 주를 의지하여 적진으로 달려가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이 고백을 이렇게 들으시고 한 장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다윗의 인생 가운데. 네. 저는 분명히 생각납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어린 소년이었는데 다른 이스라엘 군대는 다 숨어 있고 두려워서 구멍에 들어가고 숲에 숨어 있고 바위 틈에 숨어 있을 때 그날 다윗은 사실은 그 전쟁에 합당한 아직 나이가 미성년자였습니다. 전쟁을 하기엔 너무나 어린 나이였는데 형들 도시락 주러 갔다가 다윗의 눈에는 이 상황이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니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누구이길래 이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두렵게 하느냐고. 그리고 이 어린 소년이 미성년자가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내가 저 사람과 싸우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장면을 유진 피터슨이 쓴 다윗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 아주 베스트셀러이고 여러분 꼭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책을 너무 많이 읽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 준비할 때 또 한 번 읽었는데 하나님 주시는 또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책 가운데 다윗의 이야기를 쓴 책인데 유진 피터슨이 4장에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한 본문을 제목을 뭐라고 이렇게 적었냐면 상상력이라고 유진 피터슨이 정했어요. 그러면서 유진 피터슨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두 가지 상상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거룩한 상상력이 있고 하나는 타락한 상상력이 있는데 그날 그 싸움에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누구죠? 다윗입니다. 나머지 이스라엘 군대는 다 타락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상상했냐면 저 눈에 보이는 저 골리앗을 보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다윗만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에게도 얘기하고 허락을 받고
사울 왕에게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자기 갑옷을 주려고 했는데 맞지 않아서 벗어놓고 자기가 원래 입던 옷으로 돌멩이 들고 나가서 달려가죠.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노래는 다윗이 정확하게 그때 그 순간에 자기의 마음을 기억한 겁니다. 주를 의지하여 달려가는 그 사람, 소년. 그때 다윗이 위대한 승리를 얻게 되고, 여러분 그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조금 더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야기만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날 그 형들에게 또 이스라엘 군대에게 또 사울 왕에게 하나의 소중한 선물을 해요. 어떤 선물이냐면 거룩한 상상력을 선물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자기는 막대기 들고 돌멩이 들고 갔기 때문에 칼도 없었어요.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을 죽이는 그 목을 베는 그 장면 이후에 사람들이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내가 저 두려워하던 골리앗이 쓰러지니까 다시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승리하게 되고 이 노래를 끝까지 마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거룩한 상상력으로, 타락한 상상력으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쓰러져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자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거룩한 상상력입니다. 상상력인데, 원래 상상력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있는 것,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 경험하는 것, 또 어떤 일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얼만큼 놀라운 하나님이시냐 하면 우리가 상상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정말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갔는데요, 군대를 안 가고 싶었습니다. 사실 안 가고 싶었는데 나중에 나이 차서 갔습니다. 주님 만나서 간 거예요. 제가 주님 안 만났으면 어떻게 다른 방법을 막 찾으려고 했어서 그랬을 것 같은 아주 비겁한 사람인데, 주님 만나고 제가 나중에 군대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군대를 갔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군대에서 그 나이 든 신병이 들어가면 대접을 해주는 게 아니라 더 구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박을 받는데 제 정말 동생뻘 되는 사람이 저희 상급자인 거예요. 그래서 저를 괴롭히는데, 저는 보초 쓸 때마다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어떤 상상을 했냐면, 제가 강원도 전방에 보초를 섰는데 여기가 멋진 카페야, 여기가 멋진 유원지야, 내가 가족과 함께 놀러 가던 그 시절을 생각하고 그렇게 상상을 하면서 버텼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삶이 좀 고달플 때 이런 상상력이라도 할 수 있으면 그래도 좀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냐 하면 힘들면 더 힘들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힘들면 내가 더 일어날 수 없는, 정말 바닥 위에 바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더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알기로. 지난 한 주간 저는 그런 성도님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상상력을 올바로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아주 무서운 존재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존재냐 하면 사실은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옆에 있는 분을 보면 우리가 정상이라면, 하나님 원래 창조하신 대로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다면 저 집사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느껴져야 돼요. 저 장로님을 보고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 목사님을 보면 실망이 돼요. 시험이 들어요. 그런 분들 요즘 많이 만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분들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상력이 타락해지면 어떻게 되는가? 타락한 상상력이란 무엇인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먼저 생각으로 짓는 건 아십니까? 여러분, 죄 지을 때 그러셨을 거라고 제가 상상합니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먼저 생각으로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으로 죄 짓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행동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냐면요, 사탄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사탄의 말을 잘 믿어요, 우리가 어리석게도.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니다, 너희가 생각으로 짓는 죄나 행동으로 짓는 죄나 똑같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믿어지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상상력이 타락하게 될 때, 우리 생각이 타락하게 될 때 행동으로 죄 짓기 전에 먼저 생각으로 죄 짓습니다. 미국에서 아주 오래전에 아주 흥미있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미국에서 성인 포르노 사이트를 누가 가장 많이 접속하는가를 조사를 했어요. 네,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 미국의 남부의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유타주를 포함한 가장 예수님 잘 믿고 믿음이 좋다라고, 그리고 교회가 가장 부흥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놀랍게도 성인 사이트에 가장 많이 접속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발표가 된 거예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 바이블 벨트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인 거죠. 나는 행동으로 간음하지 않았어. 나는 행동으로 외도하지 않았어. 그러나 내 눈으로 보는 거는 괜찮아. 라는 거짓말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낼 것을 오늘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생각도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생각으로 죄를 짓거든요. 그것은 괜찮다. 그리고 우리는 이 거짓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생각으로 짓는 죄와 행동으로 짓는 죄가 다르다. 이게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합니까? 거룩한 생각을 하고 살아야 마땅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음란 사이트를 보는, 그래서 음란한 생각을 하는 이 죄보다 더 심각한 죄가 있습니다. 어떤 죄냐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을 의식하고 사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의 불안을,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미래를 염려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 우리가 작은 죄인 줄 알아요. 염려가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걱정이 되고. 그런데 이 염려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또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니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상력이 타락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상상력의 자리에서 떠난 그 증거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타락한 상상력이 떠나는 증거는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판단을 해요. 정죄를 해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무겁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생각에서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발견하고 해결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의 상상력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물을 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이 타락한 상상력에 붙잡혀 있는 사람의 그 생각을 깨트려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노래하느라고 제가 예화도 노래하는 사람을 좀 찾아봤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 한 명이 임재범 씨가 있습니다. 임재범 씨가 아주 남성미가 넘치는데 임재범이 불렀던 노래가 많은데 남자들이 노래방 가면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를 이 사람이 불렀어요. 제목이 고해입니다. 고해인데
아주 음이 높고 가사가 굉장히 그 남자가 별동된 자기 사랑하는 아내한테 이 고백을 못하고 노래방 가서 고백을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이 노래를 불렀던 이 임재범의 사연이 있어서 제가 오늘 좀 전하고 싶은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감히 그녀를 사랑합니다. 조용히 나조차도 모르는 게 잊은 척 산다는 건 살아도 죽은 겁니다. 세상의 비난도 미쳐 보일 모습도 모두 다 알지만 그게 두렵지만 사랑합니다. 어디에 있나요? 제 얘기 정말 들리시나요? 그럼 피 흘리는 가엾은 제 사랑을 알고 계신가요? 용서해 주세요. 벌하신다면 제가 받을게요. 허나 그녀만은 제게 그녀 하나만 허락해 주세요. 이 노래예요. 근데 이 아주 절절하죠. 그런데 이 임재범이 이 노래를 부를 때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이 사람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아주 심해서 대인기피증이 있고 경제적으로 거의 다 파산이 되어서 끼니를 걱정하던 상황에 있었대요. 이 사람이 제기를 한 게 나는 가수다에 나온 거예요. 수염 이렇게 덥수룩하게 기르고. 근데 왜 나는 가수에 나왔냐면 생활비가 필요했어요. 자기 아내에게 줄 생활비가 없어서. 근데 이 사람이 그래도 나는 가수다까지 나오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이렇게 밑바닥까지 내려간 임재범이 주변에 한 사람의 권면을 받아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성경을 읽고 진리 가운데에서 자기가 빛을 봤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게 가짜구나. 내가 이렇게 우울증에 걸려서 내가 실패하고 나는 일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던 그곳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힘을 얻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 후배들한테 이런 자리를, 노래는 원래 잘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임재범이 그 고해에서 불렀던 그녀가 자기 아내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 그가 그것을 붙잡고 일어났다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우울증에 걸려서 마음이 무너져서 타락한 상상력, 아주 잘못된 생각에 휩싸이게 되면요, 믿음이 있었던 사람도 일어날 힘을 못 얻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 일어날 힘을 얻냐 하면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요. 그 사랑하는 가족이 그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쓰러져 있는 사람한테 힘내. 이게 제일 힘든 이야기예요. 더 무겁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이 지금 절망하고 있는데 잘 될 거야. 근데 요즘 그런 노래도 나왔어요. 그게 힘들대요.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잘 안 되는데.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무너져 있는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세울 수 있는가를 오늘 성경에서, 이 다윗의 노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윗의 노래와 이 세상의 노래가 다른 이유는 똑같이 승리를 노래하는데 세상에서 승리하는 노래는 이겁니다. 내가 성공했어. 그리고 자기의 승전비를 세우고 자기를 자랑해요. 그 노래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더 절망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꽤 조건이 괜찮고 아직도 살만한데 무너져 계신 분들을 봐요. 제가 보니까 다른 사람의 승전가를 듣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교실에 50명이 있는데 1등이 노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49명은 절망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기 때문에 다윗의 승전가가 우리에게 힘이 되는 이유는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상상력을 다시 깨워주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과 같이 다윗이 바라봤던 하나님을 다시 바라본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라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있는데 필립 얀시가 쓴 그분의 형상을 따라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원래 저자는 필립 얀시가 썼지만 필립 얀시가 저자가 아니라 그의 오래된 멘토였던 폴 브랜드라는 뇌과 의사가 저자입니다. 필립 얀시는 지금 미국에서 가장 대표하는 저자고 그분의 책을 보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탁월한 책을 쓰는가 감동이 될 때가 많습니다.
아주 탁월한 글쟁이세요. 이 글로 복음의 능력을 잘 전하시는 분인데, 이 필립 얀시가 20대에 폴 브랜드라는 외과 의사를 만나는데, 그때 이분의 삶과 이분의 사역에, 이분의 인격에 매료돼요. 그리고 이분을 따라다녀요. 그리고 이분의 발자취를 가지고 고난의 문제, 그리고 은혜의 문제, 이런 책을 쓰기 시작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필립 얀시가 이 폴 브랜드의 이야기를 듣고 책을 쓴 게 그분의 형상을 따라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폴 브랜드는 필립 얀시보다 한 30살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가 만났을 때 이미 은퇴해서 선교지에서 돌아왔던 사람인데, 선교사의 자녀고 인도에서 태어났어요. 선교사의 자녀로. 그런데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의사가 돼서 다시 인도로 가서, 아버지는 선교사였는데 이분은 의사로서 인도를 돕습니다. 벨로르라는 지역에 의과대학을 세우고 교수로 사역을 하는데, 이분이 왜 필립 얀시의 마음에 감동이 됐냐면, 이분이 그때 당시에 미국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저명한 한센시병 외과 의사예요. 미국에는 이제 그런 분들이 별로 없는데 인도에는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그 전공의가 돼서 한센시병을 고치는데, 이분이 예수님과 같이 그분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가면 너무나 환대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외과 의사들은 한센시병 환자가 오면 좀 거리를 두고 이 감염이 될까 봐 이런 의료 절차를 다 철저히 지키는데, 이분은 이 폴 브랜드라는 의사는 그 사람들을 손으로 만지고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병에 대해서 잘 아니까 감염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를 구별하고 그들을 병을 고치기 위해서 놀라운 그 업적을, 의학적인 업적을 만들어내가면서 이런 섬김을 평생 하셨던 분입니다. 이 필립 얀시가 이 폴 브랜드의 인생 가운데 초기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영국군이 이 독일군의 전투기와 싸울 때, 영국군에는 독일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전력이에요. 아주 약세인 전력인데, 영국군이 가지고 있었던 비행기 중에 허리케인이라는 비행기가 있었는데 조그맣고 아주 속도가 빠른 전투기예요. 그래서 이 허리케인이라는 전투기를 가지고 독일군의 전투기를 많이 격추시켰는데, 이 허리케인 전투사들이 영국 사람들에게 어떻게 됐겠습니까? 영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런던 시내를 밤에 나오면 사람들이 막 박수갈채를 치는 거예요. 그 군복 하나 입은 것만 보고도 저 사람이 오늘도 몇 대를 격추시켰던 뉴스에 나오니까. 그래서 이 자랑스러운 조국의 영웅들이었는데, 이 허리케인이라는 비행기에는 단점이 하나 있는데, 프로펠러 모터가 너무 운전석, 조종석에 가까이 있어서 격추를 당하면 불이 나기 쉬운 거예요, 이 비행기가. 그래서 이 비행기가 어떤 전쟁에서 불이 나면 탈출을 해서 살기는 사는데, 대부분 탈출한 조종사들이 얼굴에 화상을 많이 입고 몸에 화상을 입어서 이 손상이 심한 거죠. 근데 이 폴 브랜드 박사는 이 사람들을 고치는 외과 의사였어요. 그때만 해도 의술이 많이 발전이 되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자기 몸의 부위에 따른 살을 띄어서 혈관을 잇고 얼굴에 손상된 것들을 고치는 일을 해줬어요. 그래서 살아낸 거죠. 근데 살려냈는데, 이 폴 브랜드 박사가 보니까 이 영웅과 같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조국을 위해서 싸웠던 이 영웅 조종사들이 병원에서 나가는 걸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이 병원에서 퇴원하는 걸 두려워해요. 왜? 이 괴물과 같이 변한 이 얼굴을 가족들에게, 고향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두려워지는 것을 알았어요. 정말 이 용감하고 이 조국을 위해서 영웅과 같은 사람들이 자기 얼굴이 일그러진 얼굴을 가지고 집에 가는 게 두렵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폴 브랜드 박사는 더 정성스럽게 이 얼굴을 복귀시켜 주려고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외과 의사로서 젊은 시절을 보냈던 의사인데, 한 사람의 이야기를 또 이야기합니다. 피터 포스터라는 분이 이분은 그 손상이 다 됐는데, 그 폴 브랜드 박사가 보니까 이 부상당한 얼굴이 일그러진 괴물과 같은 얼굴이 된 이 조종사들이 두 종류로 나눠지더래요. 한 종류는 그 병원에서 나갈 때 전쟁이 끝나고 사회에서 원래 엘리트였으니까
잘 적응해서 정말 사회에 공헌하는 성공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방 밖을 못 나가는 거예요. 두려워서. 이 자기 얼굴을 보여주기 싫어서. 그래서 평생을 방에서 사는 사람들로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이가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한 부류는 그 사회 얼굴이 일그러졌을지라도, 괴물 같은 얼굴일지라도, 장애인이 되었을지라도 사회에서 고문으로 회사에서 일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사역을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를 발견했는데, 그 이유가 어떤 것이냐 하면요, 이 사람들이 병원을 나가고 가족들을 만날 때 첫 번째 가족이 그 사람을 어떤 얼굴로 대했느냐, 그 얼굴이 일그러져서 나온 조종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준 가족이 있는 사람은 나중에 이 사람들이 겪는데요, 얼굴이 이상하니까. 여러분 지나가다가 얼굴이 좀 보통 사람과 다르게 생긴 사람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한 번 더 보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 한 번 더 보는 그 고개 돌림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요. 내가 이상한가 봐,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터 포스트는 집에 돌아갔는데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지금은 부인이 된 그 여자친구인데, 그 여자친구가 이 폴 브랜드의 껍질이 아니라 그 폴 브랜드의 내면을 보고 안아줬어요. 난 당신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이 폴 브랜드는 나중에 성공적인 여생을 사는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러야 할 승전가가 어떤 거냐 하면, 아픔이 있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상상력으로 그 사람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울이 돼줘야 돼요. 우리는 무너져 있는 사람, 아픈 사람, 부족한 사람을 볼 때 똑같이 손가락질하거나 똑같이 움츠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길 원한다면 그 사람의 껍데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기름 부으러 갔을 때 8명의 아들을 사무엘이 다 실패해요. 뭘 실패하냐면 사람의 내면을 보는 걸 실패해요. 사무엘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볼 때마다 겉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서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너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승전가를 부를 수 있는 그 첫 번째 길은 무너진 사람의 그 내면을 봐주고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끔 해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주에 수요일 날에 저는 특별한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두바이에서 사역하는 신영수 목사님이세요. 저는 이 목사님을 잘 알지 못했는데 그날 말씀을 듣고 제가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부족함을 과감없이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불러야 할 승전가가 어떤 거냐 하면, 내가 성공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잘 나가요, 이 노래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요. 이게 우리를 위로합니다. 이게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는 십자가의 승리의 노래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요, 내가 이렇게 성공하고 내가 이렇게 돈 많이 벌고 내 자녀가 이렇게 잘 되고를 노래하는 걸 승전가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불러야 할 승전가는 내가 이렇게 무너졌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살아요, 내가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이 노래가 그 쓰러져 있는 그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진정한 승전가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승리에 대해서 성경이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는 본문이 하나 있는데, 로마서 8장 27절 말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근데 이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 성경, 한글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읽으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more than conqueror라는, 우리가 정복자들보다 더 위대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승리한 건 어떤 거냐면 정복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승리의 노래는 정복자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그 십자가의 승리는 어떤 것이냐면 그 로마서 8장 35절 38절에 있는 고백처럼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우리가 불러야 할 승리의 노래입니다. 오늘 사실 설교 원고는 여기까지 제가 준비했는데, 오늘 교육부서 일부 예배를 드리다가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오늘 그 노래를 함께 듣고 오늘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라는 노래입니다. 함께 들으시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무너진 마음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저히 싸울 수 없을 것 같고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원수를 향하여 주를 의지하고 달려가는 자로,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성벽을 뛰어넘는 자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신음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다윗의 노래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로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상상력이 너무나 타락되어서 아직도 생각으로 범죄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아가는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좌절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여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래서 정복자보다 더 위대한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노래하는 자로 다윗과 같이 싸우고 이기고 승리하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불러야 할 그 승전가는 주님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함께 일어나야 할 그 누군가와 함께 불러야 할 그 노래인 것을 고백합니다.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지금도 쓰러져 있는 자를 주님께서 이 노래를 들려주시고 함께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